요한복음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장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반면 제자들은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가? 과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 역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냈지만 십자가를 앞두시고 심히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두고 다툽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기도하시기를 요청하셨지만 단 한 시간도 깨어 그 주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은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 모두가 도망칠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떠날 것도 아시고 실패할 제자들임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며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배신하고 떠나고 실패할 제자들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주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결단하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가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결단하겠다고 고백하지만 너무도 쉽게 그 결단이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국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길을 결정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은 이미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죠. 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해 그 당할 일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죠.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안에 매우 긴장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까지 들고 왔다는 것을 보면 단순한 체포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이 발생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강압적인 진압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군사의 무기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군사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이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그 소기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군사들의 손에 들린 칼과 몽둥이가 휘둘려주는 순간 누구는 상처를 입고 다치고 피를 흘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몰려와서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에 그 군대 앞에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이 칼과 몽둥이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요, 위협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칼로 위협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칼로 대응합니다.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위협하는 군사들에게 강력하게 반응하고 나아가 한술 더 떠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즉 베드로는 검과 몽둥이의 위협 앞에서 똑같이 검으로 상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방식 그대로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방식이 베드로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칠게 굴면 나 역시 상대방에게 거칠게 상대합니다. 상대방이 예의 없이 나에게 굴면 역시 상대방에게 예의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자비 없이 대하면 나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대하는 방식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검으로 승한 자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는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군사들의 검과 무기 앞에서 도망합니다. 제자들의 도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서 그들이 자리를 떠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은 오늘 도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들의 선택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보다 나 자신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신앙도 좋지만 내 안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이지만 내 입장, 내 형편을 넘어서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붙드는 신앙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고 나아가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피하고 보는 거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불이익을 얻지 않기 위해 주님도 얼마든지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도망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대 앞에 선 예수님은 베드로나 제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대항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잡으려고 찾아온 대제사장들 무리 앞에 나서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베어버린 말고의 귀를 어루만지시며 그 귀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배신하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떠나버린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으려고 하는, 상처 주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줘야 합니다. 이 모습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피하고 봅니까? 외면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들 앞에 나서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결정의 영역,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 고난주간 둘째 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협하는 대제사장들 무리 앞에 너를 이해해 주지 않고 너를 억울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오늘 너의 선택은 무엇인가? 너의 반응은 무엇인가? 베드로와 같이 받은 만큼 갚아주렸던 그 고집된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조차도 포기하고 내 신앙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그 모난 신앙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담담하게 주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